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서로 하늘에서 만난 것처럼 행복한 사랑의 인사를 좀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약간 좀 시원했죠, 날씨가. 감사합니다. 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옮기는 2025년 남은 새해가 새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실 거를 저는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라고 했던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새해보다 더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2025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우리 모두 가져봅시다. 아멘. 저는 2025년 1월 6일에 저 몽골 땅에 가서 10일간 전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 몽골의 겨울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은백의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영하 32도, 냉장고보다 더 추운 그곳에 가서 이 겨울을 보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느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얼음 바위, 정말 얼음산, 이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에 들어오면 반팔을 입을 정도로 아주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1000km 이상을 달려온 이 선교사들에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선도회를 하고 지난 5월 달에 4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죠? 그런 하나의 시간처럼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들은 음식과 사랑과 또 여러의 열정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건강과 행복의 비밀 알아야 면장한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죽음 후의 세상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늙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늙음과 백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월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음이나 백발은 염색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이게 뭐가 있죠? 화려하게, 이걸 아시나요? 아마 이거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세대에는 많이 봤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꽃상녀입니다. 꽃상녀.
이래서 이게 발인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상의를 메고 어떻게 해요? 어이 하면서 계속 이 상의의 소리를 하잖아요. 종을 치면서 이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묘지를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 언젠가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곳에 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묘지를 향해서 가는 이런 돌다리 그 길도 건너고,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도달한 곳은 바로 매장의 시간이 되어서 하루의 인생의 일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지만 봉분을 만들어서 이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생 70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바로 840달이라고 합니다. 아마 70이 넘으신 분은 840달보다 훨씬 살아셨죠? 날수를 따지면 25,550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61만 3,200시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으로 따지면 367만 9,200분을 살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22억 752만 초를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연령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느낌을 보면 10살까지는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20살까지는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30살까지는 달려가는 걸음입니다. 40살까지는 마치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50살까지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살까지는요 매년 늙고, 속도가면, 그다음에 70살보다는 매달 늙고, 80살은 매일 늙고, 90세까지는 매시간 늙어가고, 100분은 매분마다 늙어간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10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무덤에 가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가? 이 보면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연수가 10년이요, 잠자는 시간이 20년이요, 먹고 즐기는 것이 15년이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5년이요, 예? TV 보는 시간이 7, 8년이 되고, 요즘은 어쩌면 전화와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에다 핸드폰을 잡고 계신가요? 유튜브와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지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사는 날들을 보면 단지 7, 8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년을 24시간으로 비교하면 15세는 오전 8시 51분이요, 20세는 오전 11시 8분이요, 25세는 오후 12시 25분이요, 30세는 오후 13시 25분이요, 35세는 오후 14시 59분이요. 예? 그 다음에 40세는 오후 4시 16분이요. 장보러 가는 시간입니다. 45세는 골든타임이고 오후 5시 43분입니다. 50세는 저녁 6시 50분 저녁 식사 시간이요. 예? 그리고 55세는 저녁 8시 8분이요. 저녁 뉴스 보는 시간입니다. 60세는 밤 11시 11분으로 잠잘 시간입니다. 70세 이후는 시간이 없대요.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의 리사길 속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 사람 영혼이 떠다니다가 다시 새 다른 짐승으로 환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정말 성경은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에 환생을 믿는 고대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를 묻었습니다. 먼 훗날 다시 살아나도록.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이집트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뭐라고? 미라로 만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죽음 후의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죽음 후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를 지으신 라이프 매뉴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죽음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면은,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제 흙이 있습니다.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땅에 티끌을 만들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빼가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헐 플러스 생기는 사람인데, 여기서 생기를 빼면 우리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혼이 떠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 아주 거짓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한 사탄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영인 것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무엇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무엇도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을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정말 오늘날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렇다면 죽음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 빼기 생기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지면 나가면 흙 요소만 남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의 이교 사상을 쫓아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고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을 보았다고 하는데 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말 안 해? 대답 안 하십니까? 정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아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와서 그들이 귀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귀신은 둘째 날에 배웠듯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미친 존재가 나타나 사람에게 스스로 살라고 유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기자 뜻은 에덴 동산, 여기 밭전자잖아요. 밭전자에 삐친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스스로 살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귀신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글씨 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요? 깨는 게 뭐예요? 깨는 게, 예? 유혹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유혹하는 존재. 이 쫓겨난 사단은 바로 귀신이고 마귀고 용용주께 용이고 뱀이며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고요? 가장하는 게 뭡니까? 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진짜 사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 꾸민단 말이에요. 잘 몰라. 진짜와 가짜 여러분 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인대로 되리라.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은 사기를 친다는 내용입니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어떤 척? 착한 척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천사도 때때로는 강명한 천사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악한 귀신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합니까? 나쁜 길로 인도합니까? 정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천연계에 나타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생충 연가시가 숙주를 조종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2012년 여름, 연가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가시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연가시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하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앞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사마귀는 비정한 곤충으로도 유명하다.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컷의 몸을 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에 알을 키워낸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가시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가시 한 마리가 사막 위의 뱃속으로 완전히 빠져나온다. Horsehair worms are within the phylum Nematomorpha. They are the sister phylum to nematodes that are much more well known. And nematodes can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y will penetrate into the gut, through the gut, grow from a tiny size to a very long size, sometimes up to 2 meters in size. 연가시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는 사마귀뿐이 아니다. 이들은 숙주를 가리지 않고 귀뚜라미, 딱정벌레, 바퀴벌레 등 여러 가지 곤충에 기생한다. Then we'll manipulate the host to seek out water. The host jumps in and the worm comes out within a few seconds. 연가시는 언제 사막 위의 뱃속으로 들어갔으며 저 긴 몸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기생충 연가시의 한 사례를 살펴보자. 연가시가 숙주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는 일은 짝을 찾는 일이다. 수많은 연가시가 짝짓기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든다. 연가시의 짝짓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페로몬을 이용해 짝짓기할 상대를 찾는다. 수컷이 몸을 들어올려 암컷을 휘감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짝짓기가 시작된다. 몸통 끝이 살짝 갈라진 놈이 수컷이고 끝이 둥근 놈은 암컷이다. 서로를 꽁꽁 얽어매는 대단한 사랑이 끝나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낳는다. 한 마리의 암컷이 수백만 개에서 많게는 2천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한다. 가늘고 긴 덩어리로 뭉쳐있는 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제 연가시의 유충을 육상으로 옮겨줄 운반자가 필요한 때다.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의 유충들은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된다. 연가시의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세포 안에서 혼황 상태로 지내며 숙주가 자라서 물 밖으로 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개미들이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모기가. 근데 모기를 연가시가 잡아먹고, 사마귀가 잡아먹고 사마귀의 몸속에서 기생하기 시작해서 연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숙주를 조종당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마귀의 이 두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가시가 조종하는 대로 가서 땅에 사는 것이 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점 타락하게 만든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곤충의 예를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1960년대 버지니아 주에 사는 헬링턴 가족 이해가 있는데요. 이 가족은 미국에서 아주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헬링턴 부인에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헬링턴 부인이 외아들의 이 버라인이라는 육군으로서 월남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 육군성으로부터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링턴 부인에게 하루는 이웃에 살던 친구가 찾아와서 대뜸 헬링턴 부인,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한 헬링턴 부인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이상도 하시네. 죽은 아들, 내 아들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 친구는 자기가 강신술을 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강신술사에 부탁하면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어 대면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헬링턴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장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완강하게 부인한 헬링턴 부인의 반응을 보면서 그 친구는 포기한 듯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싶어진 헬링턴 부인은 아들의 영을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에 그 머리에 계속 호기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옆집 친구가 하루는 다시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꼭 만나보고 싶으면 자기가 도와줄 테니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 말씀을 기억한 헬링턴 부인은 거절하였고 그 친구는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을 계속하고 나서는 헬링턴 부인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강신술을 하는 교회를 가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초청해서 오는 능력이 있다는 강신사와 만나서 부인은 아들에 대한 인상착의와 형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신술사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벽에서 하얀 연기가 탁 서며 나오더니 헬링턴 부인 앞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들이 딱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안이 벙벙한 아들을 만나는 기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인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강신술사를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오후는 헬링턴 부인이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온 줄만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부인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바로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야, 내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단 말이냐? 내일 내가 강신술사를 교회에서 너를 만나러 갈 작정이었는데 그때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미군 무대에서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 명단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국방성에서 제가 죽은 줄만 알고 잔혹 보고를 한 것이에요. 어머니, 저는 지금 막 월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헬링턴 부인은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지난 얼마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은 아들도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강신술 교회에서 가서 계속 만났던 그 아들의 영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얻거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이런 사실이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를 뭐하는? 숙주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농사하시는 장로님들, 농사하시는 텃밭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텃밭에 씨앗을 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죠? 예? 잡초는 누가 심었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을 심지 아니하면 사탄은 이상한 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 친구 라사로가 뭐 하들었다?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사로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 라사로가 잠들었다고 하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러면 사람이 누우면 언제 깨어나나?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 안 하면 계속합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한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부활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언제 하늘이 없어지는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들을 때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시며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무엇으로? 아멘입니다. 우린 죽을 수 없는 몸에서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위해서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생명의 의식가 있는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어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주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하심이라? 버리심이라. 버리신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과 가족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가 있고 법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침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혹시 하인두 교수의 사실을 아십니까? 이분은 아주 열심한 서울미대 출신의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낸 불교 동아리 교수로 활동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삼육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거기에서 전도인들이 계속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독실한 불교인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독실한 불교인이고 교수였던 이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선악의 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이간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더 있어,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니야 괜찮아, 내일에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다음 주에 삭삭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되겠다?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아멘입니다. 그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용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이 시간 문을 열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문에는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호수에 문을 열기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어떻게 내 마음의 고집을 부리느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기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정말 이 선택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정말 그런 삶이야말로 사단이가 언제나 우리를 숙주조정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누구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을 선택한 여러분은 영원토록 축복받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